지금이 무슨 시기일까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요? 성탄절. 필리핀은 10월부터 되면 시작을 해요. 모래 뭐 이렇게 트리 있고 캐롤 나오고 뭐 말이 그러더라고요. 이 크리스마스가 디셈버잖아요. 그래서 세프템버부터 시작해가지고 세프템버, 옥토버, 노벰버 그냥 다 벌은 다 똑같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근데 재림교회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약간 좀 뭐랄까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 날짜, 그 다음에 그 문화. 그러면 선지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보면 우리는 구주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축하하라고요? 축하하지 말라고요? 축하하라. 근데 목적이 뭐다? 구주의 탄생을 기억하라. 할 수만 있으면 세상과 닮지 않게 성탄절 트리를 만들어라. 향기 있는 상록수를 골라 교회에 세워두는 것은 무슨 특별한 죄가 아니다. 이제까지 우리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가 그 날짜 12월 25일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화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주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선지자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권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그냥 흥청망청이 아니라 구주의 탄생을 기억하는 날로서 우리가 많은 기쁨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설교를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으신가요? 별로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를 많이 안 하셔서 기억에 남는 설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설교 한 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맞이했다. 동방박사와 들에서 거하던 목자들이었다. 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었는가? 이 둘의 공통점은 그들을 인도하던 별을 보았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는 것이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었다. 목자들은 날마다 빈들에서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며 살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별을 보았고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별이었기에 기뻐했다. 예수님의 재림 시에도 마찬가지다. 그분을 맞이할 사람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별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제가 별을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이 말에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결국 그 인도하던 별, 그 별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를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뭐 이렇게 행성, 항성, 위성 이런 개념이 아니겠죠. 마태는 그의 기록에서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왔고 그 별을 다시 보았을 때 뭐 했다고요? 매우 기뻐했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별을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온 이유는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것을 알고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학식이 매우 높고 고상한 인품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하이 레벨이겠죠. 그들은 먼 곳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여행하도록 이끈 것은 이 크고 특별한 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별이길래 그들이 따라왔을까요?
그들은 별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왜 그들은 별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오늘 아침에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별을 보고 기뻐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들을 두 가지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별을 보고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기뻐해야 할 이유, 그 첫 번째는 별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별은 변함없어요. 물론 변하죠. 오랜 시간 동안 변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볼 때는 전혀 변하지 않는, 또 우리의 역사로 볼 때에도, 또 우리 지구 역사로 볼 때도 전혀 변하지 않는 일정한 궤도를 돌고 계속적인 똑같은 역할을 하는, 마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별은 그 궤도를 결코 이탈하지 않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광대한 우주의 별들이 만약에 그 자리를 이탈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 별똥별이 밤하늘에서 떨어진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갑자기 겁이 덜컥 났습니다. 왜요? 우리 혹시 지구도 저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니면 저 별똥보다 더 큰 별이 우리 동네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건 초등학교 때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별의 질서를 모르고 또 산 역사가 짧으니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큰 후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별이 한 번도 질서를 어긴 적이 없어요. 그 궤도를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이 밝혀낸 것은, 다시 말하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관찰하다가 어떤 그 흐름, 그 다음에 어떤 그 사실들을 오랫동안 관찰하다가 발견한 것이죠. 발견한 것에 의하면 이 수없이 많은 별들이 항상 정확한 법칙과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뉴턴이 그랬어요. 이 변하지 않는 정확한 이 천체 운행을 지켜보면 창조주가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왜 낮과 밤이 생기는지,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함없이 생기는지, 여러분, 과학이 그걸 밝혀낸 것 뿐입니다. 밝혀내기 전에도 여전히 이 우주는, 이 지구는 그렇게 돌고 있었어요. 조금 뭐 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깊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늘 똑같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돌보시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에드먼드 헨리라는 사람이 발견한 것인데, 힌트예요. 에드먼드 헨리가 발견했어요. 그렇죠. 헨리가 천문을 보다가 발견한 혜성이에요. 혜성. 저 꼬리를 가진 별똥별, 쭉 주기를 타고 태양을 돌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그 궤도가 어떻게 되며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76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답니다. 76년마다. 최근에 발견된 것은, 관측된 것은 1986년이었습니다. 1986년에 헨리 혜성이 우리 태양계를 지나가는 것이 관측이 되었어요. 방송국들이 그 광경을 보도했습니다. 그럼 다음 헨리 혜성은 언제 오겠습니까? 2024년에 올까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럼 언제 와요? 2061년 7월, 날짜까지 잡았더라고요. 28일. 정해진 궤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돌고 있어요, 지금. 왜 그렇게 돌까? 제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런 주기로 돌게 하셨습니까?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의 설명을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 그렇구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나고 나니 왜 내가 그때 그것을 했고, 왜 그때 내가 거기를 갔고, 왜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때 당시에는 억울했고 화가 났고 이해를 못했고 짜증이 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정확한 궤도를 가지고 정확한 시간을 가지고 도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우주에 수천 조의 수천 경의 별들이 있는데 비행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한치의 오차 없이 충돌하지 않고 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운행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구는 여러분 지구 수술 한 바퀴 도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자전. 자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전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계산해 드릴게요. 지구의 둘레 나누기 24 시간 나누기 60분 나누기 60초 그러면 1초당 거리가 나오겠죠. 놀라지 마십시오. 1초에 350m. 초속 350m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초속이 얼마예요? 20m, 30m예요. 센 것은 60m입니다. 태풍이 그래요. 그런데 지구는 초속 얼마로 돈다고요? 350m. 엄청나게 빨리 도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여기에 만약 오차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반대로 그러면 공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걸 뭐라고 그러죠? 공전이라고 그래요. 1년, 우리가 1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속도가 얼만큼인지 계산해 볼게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곱하기 2 그리고 3.14를 하면 그 궤도가 나오겠죠. 그 궤도를 365일로 나누고 그렇죠. 그 다음에 24로 나누면 시간당 거리가 나오겠죠. 계산해 보니까 시간당 11만 킬로미터.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1000km입니다. 비행기 그 다음에 전투기가 날아가는 것은 뭐 4000, 뭐 6000, 뭐 8000도 날아간다고요. 시속 8000이에요. 엄청나게 빨리 날아가는 건데 이 지구는 지금 얼마만 돌고 있다고요? 시속 11만 킬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멀미하신 분이 안 계시네요? 이 정도 되면 멀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생기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누가 운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그냥 저절로 된 줄 알았죠? 그냥 교회 예배가 저절로 드려지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 빠른 속도로 돌아가면 진짜 만약에 지구에서 떨어지면 지구 돌아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1만 킬로 이동해 버린다니까요. 11만 킬로를 1시간에.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시간표를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일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하게 태어나신 거예요. 물론 사단이 그걸 방해할 수 있었겠죠. 불가능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먼 곳에 살고 있던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던 이 예수님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저기 베들레헴 에드라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을 탄생하고 할 수 있었을까? 갑자기 그때 이 로마의 황제 시저가 무슨 마음이 든 거예요?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호정령. 호정령을 해요, 호정령. 자기의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해라. 이 호정령인데 그 호정령에 따라서 갑자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가게 됐다고요? 자기의 본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건이에요. 그때 그런 일이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그 일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다 보면 다니엘 11장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에 이 사람의 이름이라고 기록도 않지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사람의 특징, 무엇 하는 자, 무엇 하는 자, 무엇 하는 자, 정확하게 누가 나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호적을 만든 그 시저가 태어날 것을 말씀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디로 갈 것이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을 보내셔서 예물을 드리게 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여러분, 왜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가서 이걸 드렸죠?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이 유대인의 왕 이야기를 듣고 그 질투심많은 헤롯이 그 주변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도망가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애굽에 가서 혹시 굶어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지에 타지에 가는데 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물질이 풍부한 시절도 아니고 딱 굶어 죽기 안성맞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아시고 동방박사를 통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예수님에게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때를 알리는 대시기가 바로 그 시각을 가리켰을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들의 움직임과 인간의 충동과 감화의 조류를 지도하여 마침내 구주께서 강림하실 수 있도록 세상의 상태가 무르익었다.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건강의 기쁨을 모릅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비로소 내가 건강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질서를 붙잡고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지구가 망가지면서 비로소 우리가 지금 옛날이 좋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도 지금 계속해서 이 뉴스에서는 난리가 아니죠. 동장군과 원장군과 냉장군이 싸우는데 강력한 역대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앞으로 더 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지구가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가 이미 예언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아시고 지구가 파괴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모든 일을 뭐 하시겠다? 정리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하나님의 진실로 존재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국가들의 움직임, 또 인간들의 어떤 충동, 음모들, 시기들, 물론 그것을 사용하시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이 앞에서 막 일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셔요? 그래, 방향만 트셔요, 방향만. 우연하게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섬세하게 작용하고 계십니다. 복잡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항구의 배들이 물결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닷을 내려놓으면 절대 그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아요. 흔들리기는 하지만 중심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여러 사건들 때문에 약간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본연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사건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없을 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저절로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기적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마치 닷을 내린 배처럼. 여러분, 때로 삶이 불안정할지라도 또 여러 사건들이 생길지라도 그 뒤에 그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정말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별을 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 이 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도 무수히 많지만 나와 상관없다고 그럴 때는 그냥 배경입니다, 배경. 그런데 우리가 별을 연구하다가 그 깊은 위치를 깨닫기 시작하면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별의 크기는 이 지구도 이 태양계 안에서 멀리서 보면 점밖에 안 돼요, 점밖에. 근데 별은, 적어도 태양이라고 하는 별은 지구로, 부피로는 130만 배, 지름으로는 109배. 근데 그 태양이 이 우주에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밖에 보는 작은 별들이요, 사실 크기로는 그 태양이 수백 멍이가 들어갈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태양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실물교육이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시는데 누가 그걸 안 받을까요? 사람들이 안 받아요. 특별히 죄를 가진 사람들이 안 받아요.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박사들이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연구하고 그 별들의 빛나는 궤도 안에 숨은 신비를 발견할 때 그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 별을 보는 기쁨은 별을 보셔야 합니다. 그 별이 그 별인데, 여러분, 망원경으로 보면 별이 크게 보일까요? 착각하시더라고요. 망원경으로 봐도 별은 안 큽니다. 왜냐하면 별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망원경으로 본다고 별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밝아질 뿐입니다. 그리고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은 그래도 조금 손가락만하게 크게 보여요. 목성도 그렇고 토성도 그렇고. 근데 그 바깥에 있는 별들은
망원경으로 보나 우리 눈으로 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단지 밝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몽골로 봉사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비자를 준비 못해가지고 공항에서 이틀 밤 잤다고 하는 거. 우리나라 여권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몇 곳 있어요. 몇 곳. 대부분 통합니다. 대부분. 여권 파워가 대단한데 그 몇 곳 안 되는 나라 중에 몽골이 있더라고요. 왜 몽골이 안 될까 보니까 몽골은 북한 사람도 와요. 저희가 전도했던 뒷장소가 북한 사람들이 건축하고 있더라고요. 북한 식당에 가서 제가 이 함흥냉면을 먹었습니다. 근데 무서웠어요. 혹시 뭐 나오는 것처럼 납치해 갈까봐. 그래서 사실은 비자가 필요한 나라예요. 근데 제가 모르고 비자를 준비 안 해갔다가 공항에서 이틀 밤 그렇게 보내고 들어갔었는데요. 가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가 이틀은 교회에서 했고 이틀은 아예 국립공원, 테를지 국립공원에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하면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8월, 7월 말이었는데 아침 온도가 12도더라고요. 추워가지고 저희들 그때 이 모닥불 피워놓고 몸대 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도 이겁니다. 밤에 하늘을 봤는데요. 별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거 상대가 안 됩니다. 엄청 많아요. 도시로부터 머니까 깜깜하죠. 그리고 몽골이 고원이잖아요. 몽골 자체가 높아요. 해발이. 그러니까 하늘과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에 별이 정말 제가 별에 뿅 가버렸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별 보고 싶으면 어디 가면 돼요? 몽골 가세요. 몽골. 몽골 가보면 확실하게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이 얼마나 많은지 보일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아무리 별을 좋은 장소를 찾아도 이만큼 안 보이더라고요. 저 은하수가 쫙 보이는데 그리고 내가 바로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날 제가 별을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야, 저 많은 별들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 많은 별들을 정말 다 문제가 없이 하나하나 운행하도록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동방박사들도 아마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밤하늘에 늘 별을 관찰하다가 그들은 그 별이 정해진 질서대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아, 누군가 저 별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들이 큰 별을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할 때 아,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그 별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여행 가방 캐리어 들고 가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먹을 거 챙겨야지, 입으로 챙겨야지. 이게 쉽습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돈도 필요하고. 지금이야 카드 한 장 들면 되지만 그걸 뭐 지폐로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면 큰 동전으로 가져가기엔 너무 양이 많을 것이고 그 배운 사람들이 아마 고생이 뻔하기 때문에 안 갔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이 별을 따라가다가 보면 자기 나라를 넘어가야 할 텐데 어떤 일이 있을지 아마 이 배운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 길이 얼마나 멀지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몰랐어요. 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몰랐어요. 하마터면 헤롯에게 속아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동방박사를 다른 길로 인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정보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죽여버리잖아요. 아마 헤롯은 분명히 동방박사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 동방박사를 다른 길로 인도했어요. 정말 무수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특별한 별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오랜 시간이었고 또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별을 따라가는 특별한 의미를 생각했어요. 그들이 연구했던 그 어떤 책에 관계된 내용과, 그렇죠?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이 별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그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따라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한 능력 때문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강남의 여러 채의 빌딩을 가진 부자에게 감동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난 금수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저는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나와 다른 사람이니까. 그런데 부자가 정말 납치당한 딸을 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그 딸을 구원한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특별한 사랑을 인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별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밤하늘에 별을 세워보라고 그랬어요. 그 별들이 정말 정확한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그 별들을 헤어보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고 별들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웠다고 하나님께서 별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을 별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밤하늘에 별이 있는 한 저는 하나님이 저에 대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별이 결코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혹시 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행위에 기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저 마치 별이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도 존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실망시킬 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 별을 보면서는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어떤 기관에 근무할 때 자신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었답니다. 수시로 차별하고 무시하고 괴롭혔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직장 상사를 마음속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괴로운 시간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직장 상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보면서 회개했답니다. 용서했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기억이 났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싶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마음을 바꿔서 그분께 감사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이제 용서가 아니라 아예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까다롭게 하니까 내가 업무를 추진하는 능력이 발전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까다롭게 하니까 내가 좀 더 눈치 있게, 센스 있게,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내 이 능력이 점점 향상되는 것을 느꼈어요. 아,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발전시키는구나. 저 사람은 지금 나를 발전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구나.
여러분, 용서하는 것으로 해결 안 된다니까요. 용서로는 안 돼요. 용서를 하게 되면 내가 마치 어떤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채 할 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마음을 바꿔먹고 저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용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구나.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어쩌면 우리에게 예수의 그러한 정신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간입니다. 용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용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신 일들을 감사하게 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시각이 바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의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봤더니 학생들이 대답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가시나무, 선물, 칠면조, 휴일, 캐롤, 산타클로스. 뭐는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 생이라고 같은 것이죠. 많이 먹고 놀고 즐기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크리스마스는 뭘 기념하는 날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께서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는 날이다. 동방 박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마침내 참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뻐했습니다.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무엇을 보고 기뻐했다고요? 별을 보고.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벌이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다윗의 뿌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수천만 개, 수조의 별을 합쳐도 예수님의 별보다 밝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더 이상의 해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별이십니다. 가장 밝은 별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되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별,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뭘 하라고요? 주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랍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우리가 그 성경에서 샛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극성은, 폴라리스는 정확하게 북쪽을 가르쳐준다고 그러죠. 물론 이것도 변합니다. 왜냐하면 북극성이라는 것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북극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 밤길에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이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샛별 되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 나침반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길을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지, 어떤 문제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샛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또 우리의 진리고 생명입니다. 교단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우리의 샛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만나고 별을 보았을 때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가 별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 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나타낸다. 별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